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희가 또 많은 데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드려진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의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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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높임을.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 여호와의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군대가 나를 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비로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를 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향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른손 드시라.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손 드시고 염려다 맡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적부터 주님은 저희의 성령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가시길 원하시오나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그리고 경제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힘쓰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품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열방과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두운 빛이 들수록 주님을 비춰주는 저희의 작은 빛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저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등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목양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야심히 이름 받들고 간절히 삼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쏟아지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저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생일과 선교, 차량 건축, 맥주 감사와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건강 회복하여 생업의 현장에도 서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심령에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잘 되어져가는 모습을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교 소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팀 모두가 열사병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부터 셀 리더께서는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셀 리더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당 청소팀 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 장년팀은 첫째 주, 셋째 주, 청년팀은 둘째 주, 넷째 주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년팀은 뮤직 연극 관람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방 요청에 대한 광고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마음껏 전화 한 통하고 마음껏 신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들이닥치면 또 신뢰가 됩니다. 또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신방을 요청하면 특별히 신방대원과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셀리더나 그리고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는 사실 끼금식하는 달은 아니거든요. 3, 4분기로 하면. 근데 지금 현 상황 돌아가는 분위기가 기도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판단돼서 8월 달 첫 주간도 끼금식하는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저도 이제 하겠는데요.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고, 월요일 날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낸 메시지 갈 텐데 동참하시는 분은 저도 동참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회도 섬기고 함께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한이가 휴가 나와서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갔는데, 이거 이놈아가 조그만 선물 하나 사왔어요. 야, 무슨 선물이니까 군발이 봉급 올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군인들의 봉급이 올랐나 봐요. 하여튼 잘 제대하여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기 근무는 요한이 한 사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회 중에서. 해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윤현주학교 학생들의 그동안 워십을 연습했거든요. 아주 예쁘게 워십을 연습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8페이지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 특별히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 어릴 때 소망의 말씀만 잘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참 질기죠. 어저께 확진자 수만 해도 7만 명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블링은 좀 피했다고 합니다. 다블링이 되면 뭐 30만, 40만 되는 것은 금방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는 한미 금리 역전돼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0.25%가 더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서 은행에다 맡기려고 할 때 0.25% 더 주는 데다 맡기겠습니까? 덜 주는 데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더 주는 데 맡기죠. 근데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에 안전성도 있고 더 주니까 자금이 글로 확 빠질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참 아주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지난번 얘기고요. 지금은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이제 느껴지는 거죠. 체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 힘들구나 느꼈는데 느껴지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정말 살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이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나올 때는 몇 사람이었느냐? 약 250만 명이 되었습니다. 25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포천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에요. 이 넓은 포천시의 관할에 다 분포돼서 사는 시민이 인구가 15만 명이에요. 그러면 250만 명은 포천 인구의 16배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16배나 많은 인구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이다 볼 수 있어요.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수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다 건너 수르강의 언덕에 다 모여서 자기의 뒤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물이 합쳐지면서 막 수장돼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을 그 언덕, 수르강의 언덕에서 한 겁니다. 뭐라고 감사하며 찬양했는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치시면서, 아니 지금 치라는 게 아니고 치면서 소고를 치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도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막 감격돼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죠. 그 중간에 광야가 하나 또 있어요. 신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르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냐면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다른 문제 같으면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근데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생존의 문제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 정도 되는 때였어요. 75일 정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라. 성경 정말 자세하죠. 2달 15일이면 75일이죠. 75일이 지난 그 시점이었어요. 식량이 떨어진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가지고 나오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6.25 터졌을 때 피난 갈 때 준비했던 경험 있으시죠? 먹고 살 거 준비하죠. 다른 건 다 버려도 소중한 거 양식 준비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은 많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이끌고 나왔을 거예요. 소에다가는 짐을 좀 싣고 양도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쌀도 푸대자루에 들고 나왔을 거예요. 큰아들한테는 얘야 쌀포대 짊어지거라. 둘째에게는 양을 좀 몰아라. 막내에게는 너 소 고삐나 끌고 질질 끌고 가라. 그리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유실되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생명 같은 양식을 왜 버리나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실감나게 되는데 양쪽에 바닷물이 갈라져 갖고 막 그냥 철철철철철철 흐르고 있잖아요. 바닷물이 그냥 나무 조각 쪼개지듯이 딱 갈라지고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갈라진 양쪽에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그냥 합쳐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얘들아 일단 살고 봐야지. 느려 빠진 소 끌고 가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언제 합쳐질지 모르니 빨리 속옷비 놔버리고 빨리 건너가거라.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큰아들 보고서는 야 저거 쌀도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낑낑매다가 너 같이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겠다. 그거 버려두고 빨리 뛰어가라. 그런 거예요. 언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지고 오다가 버리고도 오고 버리고 뛰어오기도 하고 속옷비 놓고 뛰어오기도 하고 빨리 먼저 뛰어가라 그러고 엄마 아버지 할머니는 뒤에서 또 나름대로 낑낑거리면서 막 오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양식 같은 것도 버리기도 했지만 많은 손실도 거기서 봤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75일을 광야에서 견뎠다는 것은 많이 견딘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갖고 넘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아껴서 먹으면서 풀 써서 먹으면서 죽 써서 먹으면서 없는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똑하고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요. 75일이 된 거예요. 자, 굶게 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고 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포도청이라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원망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줄여 굶어 죽게 하는도다.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배불렀을 때 죽어버렸으면 낫을 뻔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냈느냐 하고 원망한 거죠. 원망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 75일 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갈라진 바닷길로 건너오는 그런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75일도 안 돼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지 75일이에요. 2달 보름이에요. 그 은혜 입은 그 은혜도 보통 은혜냐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 아프다고 그러죠.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늘 아프다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쪼달려서 살기 힘든 사람, 살기 힘들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쪼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모르니까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쉽게 치부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저렇게 얘기할까? 정말 그럴 말도 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대화하고 교제할 때 누군가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러면 이 사람은 노상 아프다 그러네,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프기도 하겠네요. 살기 힘들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 살기 힘들겠네요, 그렇게 위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는 것만큼 그 원망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만큼이나 배는 고프고 식량은 떨어지고 절박한 상황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곧 잘못하면 죽게 될, 집단으로 죽게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원망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쉽게 평가 내리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저만큼 절박한 상황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절박한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제 처했으니 방법은 뭐예요?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식량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식량을 구할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광야예요. 농사 지을 물이 어딨냐고요. 농사를 혹 진다 할지라도 1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요. 일주일만 굶어도 해롱해롱 되는데 1년을 어떻게 지내요?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이 곡식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폐물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식은 떨어졌어도 폐물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그 폐물들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만큼의 폐물이 있다고요. 돈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폐물은 있었지만 곡식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다 적들만 있는 거예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돈을 가져가도 곡식을 줄 나라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에요. 농사로 해결되지도 않고 돈이 있다고 곡식을 사면 되지만 살 곳도 없고 꼼짝없이 광야에서 더도 말고 뭐 2달 60일이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시니까 2달만 되면 250만 전면 다 집단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그러한 때에 원망을 한 거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박한 그 상황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에, 어느 때입니까? 원망할 때, 절박한 상황일 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셨어요. 절박하고 굶주리고 있구나. 잘못하면 다 죽게 되는구나. 아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도 알고,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는 것도 알고, 정말 쪼달리는 것도 알고, 취직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알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듯이 우리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셨어요. 유익한 것으로 해결해 주셨고요, 꼭 필요한 것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주셨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로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로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유익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농사를 쳐야 되는데 농사 질 수는 없고, 곡식을 사와야 되는 데는 사올 데는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원망이나 했지, 하늘로부터 곡식 양식이 내릴 거라는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에 쌀로 주시지. 한 번에 쌀로 주시지. 찔끔찔끔 날마다 주시나. 오늘 주고 내일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뭐로 보장하나. 한 번에 40년치 한 방에 쌀로 확 쪄버리면 두둑히 마음 여유 갖고 편안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가흔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이렇게 간질나게 주는 게 나요? 40년 살 거 한 방에 빵 주는 게 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에 생활비가 한 2만 원이라면 2만 원씩 날마다 주는 게 나아요? 40년치 몇 천억 한 번에 주는 게 나아요? 대답해 보세요. 한 방에 주는 게 낫잖아요. 그 통장에 쌓아놓고 날마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아유, 40년치 쌀로 한 방에 팍 주지. 왜 쌀로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쌀로 한 번에 40년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하나씩 이제 추적해 가볼게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이제 주식의 원료는 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음식 가운데 유명한 거 뭐냐면 케밥과 피파 빵이라는 게 있어요. 다 쌀로 재료로 해요. 주식이 쌀이에요. 우리나라도 주식이 쌀이죠. 쌀이에요.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맞아, 40년 먹을 거 쌀로 주면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쌀로 주면 양과 무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 부피와 무게. 자, 보세요. 80kg 한 가마니를 털면,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890명이 한 끼가 된다고 그래요. 80kg 한 가마니 털면 890명 한 끼가 돼요. 그러면 25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쌀이 몇 가마니가 있어야 되느냐? 2815가마니가 있어야 돼요. 한 끼. 쌀 가마니로 2815가마니 한 끼. 그럼 하루 먹으려면 세 끼가 있어야 되죠. 세 끼를 하면 쌀이 몇 가마니냐? 8445가마니. 아이고, 저 뒤에 핸드폰 끄세요. 계산기 끄세요. 제가 계산 2번씩 다 해갖고 나왔어요. 그냥 상상하면서 듣기만 하세요. 계산을 2번씩 다 했어요. 그러면 1년치는 고사하고 한 달치까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치 하면 26만 1795가마니. 부피. 하루하루 옮겨야 될 텐데 이 무거운 거, 이 큰 부피 뭐로 옮길 거예요? 네? 뭐로 옮길 거냐고요? 그 지고 다닐 거예요? 못 지고 다녀요. 못 지고 다녀요. 이 부피와 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쌀로 주게 되면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요. 부식. 그 광야에서 고추 심어요? 고추 심어서 고추장 내려요? 고추장 써요? 못 하잖아요. 상추 심어요? 어디서요? 씨앗도 없고 뿌려도 나지도 않아요. 광야예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쌀로는. 자, 그러면 쌀로 해결한다면 여러분, 포천 시민보다 16배가 많은 250만 명에게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배분하다 보면 하루 다 갈 거예요. 하루 세 때 먹는 게 아니라 배분하다 보면 하루 다 갈 거라고요. 배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쌀을 요리하려면 물이 있어야, 쌀을 식혀야 되잖아요. 요리하려면 광야에 물이 어디 있냐고요. 물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걸 익혀 조리해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250만 명 먹을 그 불을 어디서 또 하냐고요. 그 무거운 쌀가마니 어떻게 지고 다니냐고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한 끼만 먹어도 할 일을 못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요. 하루에 한 끼만 배분하고 물 구해서 쌀 닦고 불씨 구해서 또 조리하고 익히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무거운 거 지고 가야 되고 못할 거라고요.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돈으로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지만 돈으로 계산해 봤는데 한 사람이 한 끼 지금 값으로 10,000원이라고 치면 250만 명이 10,000원짜리 한 끼를 먹으면 25억이에요. 하루 3끼를 먹으면 75억이고요. 한 달을 먹으면 2,325억이고요. 그냥 1년치만 하면 2조 790억에 2조 7,900억. 와, 대단하죠.
양과 무게 문제로 안 되고 부식의 문제로도 안 되고 분배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무거운 거 쥐고 다닐 수도 없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하나님께서 아예 분배해 주셨어요. 아예 분배해 주셨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물이 조리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이스라엘 250만 명 있는 진영에 골고루 다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요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물이 필요 없잖아요. 예, 물이 필요 없죠. 이 만나의 맛은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요.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바삭바삭 쫀득쫀득, 그리고 얼마나 달겠어요. 야,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메추라기가 했으면 40년을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서 못 먹겠어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꼭 막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해갖고 주신 거예요. 더 조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귀할 텐데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주스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쥐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줄 것이다. 날마다 줄 것이다. 40년치 한 번에 주면 너희들은 만나에 깔려 죽고 메추라기에 깔려 죽는다. 날마다 줄 것이다. 날마다 비처럼 골고루 배분해 주시고, 물이 필요 없고 지고 다닐 필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짜다. 우리나라 사람 공짜면 양재물도 먹잖아요. 공짜예요. 아까 1년치만 해도 2조 7,900억인데 그러면 40년 해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공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돈 내고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짜예요. 얼마나 좋아요. 분배해 주시고 요리하지 않고 물 귀할 텐데 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공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는 40년치 욕심으로 40년치 쌀로 한 방에 주면 좋지.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욕심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만약에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쌀가마니로 해줬다면 쌀가마니 지고 다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그렇듯이 코로나19와 경제 악화에 정말 목사님 정말 살기 힘들어요 하는 이때지만 우리가 주변을 바라도 도와줄 사람 없고,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도 없고, 경제는 더 악하면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지 해결될 방법은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는 이 지경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는 기적을 베푸셨듯이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에 여러분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린 것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들은 일반 대학 갈 때 저는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알겠어요? 뭘 알겠느냐고요. 그냥 공부만 했던 그 시절의 나이에 맞게 이제 갔는데, 제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신학교 다니면서 때려치고 나왔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첫 번째 학비는 대주셨어요. 제가 알아요. 있는 데서 떡 띄워준 게 아니라 시장의 노점상에 장사하시면서 일수놀이, 여러분 아시죠? 일수놀이하는 일수 아줌마한테 돈을 구워서 그걸 학비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찌부재게, 예전에 찌부책 있잖아요. 뭐 1일, 2, 3일, 4일 하면은 날마다 돈 벌어 갖고 그 사람한테 주면 거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일수잖아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돈 벌어서 몇 푼 번다고 고개 톡 털어주고 날마다. 우리 어머님은 돈 벌어가지고 그 일수 하루하루 갚아 나가는 재미로 그 장사하는 노점장에서 떼돈을 벌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죠. 저는 등록금만 내고 학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값도 장난 아니죠. 교통비도 장난 아니죠. 점심값도 장난 아니죠. 교통비도 장난 아니죠. 이게 장난에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 제가 책을 못 샀어요. 책을 못 샀는데 이 신학생들 참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이 없어서 교수님이 이제 뭐 몇 페이지 보라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책을 그래서 이렇게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책을 이렇게 좀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참 보면 일부러라도 더 보러 같이 보자고 이렇게 좀 할 텐데 그 학생은 이상한 학생이야. 그냥 좀 보려고 그러니까 못 보게 이쪽을 딱 해갖고 자기만 이렇게 봐. 야, 정말 꼴밤 줄 수도 없고 정말 이런 애가 있나 신학교에. 그 제가 시험에 들렸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살림에 어렵게 신학교 갔는데, 내가 신학교 때려치면 뭐 점심값도 교통비도 책값 안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 돈을 벌면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를 중퇴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이면 제가 중퇴합니다. 그랬어요. 그 왜 기도했냐면, 중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해결해 주실까 봐서 막 그냥. 근데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마음에 중퇴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퇴하지 않고 때려쳐 버렸어요. 아예 학교 안 나가 버렸어요.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퇴학 처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목사 만들다가 한때는 신학교까지 보낸 현동이 아닙니까? 중퇴할 때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냐고 중퇴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 세월 동안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고생 안 한 것 빼놓고는 다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면 그런 거 숨긴다는데, 목사님은 왜 그런 거 다 오픈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뒷바라지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힘이 입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 졸업하고 과정 코스록 다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안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면 사회 물정도 모르고 성도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 신학교 갔고 이로만 알아서 목사가 됐으니 사람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의 기간이 나에게는 축복의 기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이론만 알고 치만 쌓여서 목사 되는 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고생은 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다시 신학교의 목사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고난의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었구나. 지금 비로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쌀로 40년의 그 먹을 양식을 한 방에 다 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듯이, 살려주셨듯이, 인도해 주셨듯이, 코로나와 경제 악화로 인하여 이 어려운 터널과 같은 캄캄한 때를, 목사님 정말 살기 힘들어요 하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유익한 것으로 주셔서 끝까지 코로나 전국 다 끝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래서 끝에 우리 모두가 다 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러는 40년에 필요한 쌀가마니로 한 번에 덥석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습니다. 그 일을 따지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 큰 어려움, 더 필요한 것,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코로나19 전국 다 종식될 때까지, 경제 어려움은 다 지나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에 남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염려근심 떨쳐내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에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처럼, 40년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자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공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어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다 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 이 터널 같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살아남게 해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여행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 필요하여 우리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듯이 우리 모든 산들의 가족도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느낌을 받으시